모래알에게 절한다. 그때 무리 가운데에 있던 수보리가 일어나서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경의를 표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항상 제자들의 안녕을 염려하시고 자비롭게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스승님, 진지한 남자와 여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참으로 훌륭한 질문이다. 진지한 남자와 여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잘 들어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주겠다.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 잘 듣겠습니다. 수보리가 일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몸짓으로 붓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붓다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니 붓다, 깨어난 자란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수보리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승려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는 붓다와 붓다의 대화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아가 그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아는 없으며 이 무아가 자신을 만납니다. 남이란 없으며 이 남 없음이 나 없음을 만납니다. 이따금 사람들이 저렇게 공경하는 태도로 내게 다가오는데 나는 그게 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작업을 통해 자신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무척 감동한 사람들은 공개 모임을 마친 뒤 나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별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손을 모아 합장한 채 내게 다가오는데 때로는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어떤지 알기에 나는 그들이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는 걸 사랑합니다. 그들이 바이런 케이티라는 여성을 알아보는 것은 그들 자신의 본성을 알아보는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둘이 다르지 않으면 나라는 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알아봄이므로 그들의 것이며 그 알아봄으로써 나는 전율을 느낍니다. 나는 늘 내면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의 발밑에 엎드려 절하고 있으며 그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 분리된 상태임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절할 때 나는 절하는 자이며 절받는 자입니다. 두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래알 하나에게 공경하며 절한다면 그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빠져드는 것이며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경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것은 자아입니다. 와 친밀한. 나는 그 자신과 친밀한 자아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아, 친밀한입니다. 그것은 참된 친밀함입니다. 나뉘지 않음. 그것의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안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이란 모래에, 먼지에,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그런 공경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 상태에 있다면 세상 모든 것에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붓다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깨닫고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깨닫고 있다는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에서 적어도 한 생각, 세대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은총의 순간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깨달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맡김의 고통을 벗어나고 마침내 내맡김의 기쁨까지도 벗어나면 동일시하는 능력 너머의 어떤 것을 알아보게 되고 순전한 감사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수고리는 붓다가 제자들의 안녕을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내 제자라고 여기지 않지만 나의 경험도 그랬습니다. 내게는 모두가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염려할 때만 염려합니다. 그들의 염려는 곧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염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탐구를 실천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에 질문한 뒤에도 그 생각이 여전히 진실인 것 같으면 어쩌죠? 같은 질문을 할 때 나는 그들을 나의 혼란한 자아로 여깁니다. 나는 그들을 내가 나라고 믿었던 KT로 봅니다. 빠져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며 괴로워하던 그녀로.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탁발하는 그릇, 바리떼처럼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깨어난 마음에게도 필요합니다. 실은 질문이 바로 깨어난 마음이며 자기에게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질문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의 안녕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붓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넘어서고 싶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진지한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지만 그런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해. 나는 무엇이 필요해. 나는 뭐뭐 하지 말아야 해. 나는 뭐뭐 해야 해. 와 같은 생각들에 반응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너머의 세계를 보았고 그런 생각이 하나도 진실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어느 하나도 탐구를 견디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한 끼만 먹으면서 시험해 보아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밥을 조금 주었는데 24시간 동안 먹을 음식이 그게 전부라면 나는 알아 하는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아직 배가 고파. 힘이 하나도 없어. 이러다 병에 걸릴 거야.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생각들이 하나씩 그게 진실인가 라는 질문을 만나게 하면 삶이 당신에게 자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모든 생각이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는 마음의 끝없는 깨달음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내가 현실로 깨어났을 때 내 주위에는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 관리가 필요한 자산, 돌봄이 필요한 남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고픔조차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것이 진실인지 시험해 보았고 내게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음을, 누구에게도 내가 필요하지 않음을, 필요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자아를 더 깊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아는 세상에서 역할을 다했고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집을 잃었고 내 아이들을 잃었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것들을 잃을 나라는 개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KT라는 개인이 없어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더 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모두가 더 친절한 방식으로 더 좋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개인이 지워졌습니다. 수보리는 좋은 질문을 했지만 그걸 말하는 방식에는 약간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고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이 당연하긴 합니다. 꿈의 세계, 고통의 세계에서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에 대해 질문하고 마음을 사랑하고 이해로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제멋대로 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생각들은 잇따라 찾아오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처럼 우리에게 자꾸 조르고 관심을 요구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와 마음속으로 다투는 상태의 차이를 알고 분간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우리 뜻대로 통제하려 하면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니라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친 다른 무엇보다 낫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동등합니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생각이 나타날 때 그 생각을 믿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딱 이만큼입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고 믿어주기를 바라는 생각은 나는 알아 하는 마음, 자기를 선생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질문은 순전히 배우는 학생의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질문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경험합니다. 방해하는 것도 제한하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음에게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로 배우는 학생이라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